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만 읽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해달라는 내용도 보시면 어디 아파트를 사야 오릅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야 성공합니까?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알기 원하는가에 대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7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전반부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 후반부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업의 영광, 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해서 단지 미래적인 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도 갖게 되고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미 주어진 것인데 주어진 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헛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 그런 내용만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깨우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내가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어디서 근거할까요? 어디에 근거하기에 확신한다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생명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확신을 가지려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승리에 확신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너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열심을 다하는가,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문제, 신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원망과 좌절의 이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좀 경험해서 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면 신앙이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만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확고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외면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사망으로 맞춰질 수 없고 죽음으로 맞춰질 수 없고 영원한 형벌로 맞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언제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신앙이 흔들리는가?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그때 나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제 확정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외로움이나 혹은 내 잘못으로 말미암은 어떤 좌절,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겨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자녀됨을 어떤 것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알 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뒤로 역사적인 사실로는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장대한 민족. 그 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상황과 똑같습니다. 과거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역사적인 증거로 가지고 있죠.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앞에 있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 장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도 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이 큰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뒤를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너희가 애굽 왕을 너희가 직접 처치하고 애굽의 병사들을 너희가 직접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한 거 아니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냐?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냥 있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앞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한들 그것 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겠냐? 뒤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 일을 확실하게 알 때, 붙잡을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미 얻은 것들은 희미하고요. 잊어버리고 내가 아직 손에 잡지 못한 것을 잡으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만 한다고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안악자손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자답게 승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로마 고위 관직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내게 아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시험, 하나님은 내가 당한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라도 하십시오. 이 기도를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의미로,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